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께 이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핵심부터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핵심의 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나의 이웃인가? 이렇게 우리 질문은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식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닌가? 이웃이 내 이웃이지 다른 이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매우 심도 있게 무게 있게 다루시면서 도리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심플하게 식상하게 내 이웃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이웃에게로 들어가 내 이웃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통해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주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심한 상처를 입고 길바닥에 길바닥에 던져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죠. 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교를 이끄는 신앙인이며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깜짝 놀라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other side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저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저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피해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회중 안으로 모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했다가
병균이 옮겨지면은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뭐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회중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규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제사장의 경우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피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나오지요.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는 자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역자,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레위인은 평신도 지도자 또는 중직자, 직분자들인데 그런데 이 교회 직분자들도 그러니까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자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The other side로. 어쩌면 레위인도 부정해지기가 내 몸이 부정해지기가 싫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있는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지역은 북쪽 지역에 있었으니까 빨간 원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밑에가 이제 유다 지역이죠. 그 둘 사이에 파란색 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의 배경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보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어떻게 친분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아예 생각을 접는 거죠. 접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길을 걷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제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서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온 당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같이 있다가 그 다음날 자신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떠나게 될 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세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겼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온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갔다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내가 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와서 그때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니?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시고 맞다. 너도 가서 이제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깨닫는 그 어떤 도전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이러니. 여러분 이 아이러니라는 뜻은 전혀 뜻밖에라는 뜻이에요. 전혀 뜻밖에.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아이러니하다. 뜻밖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이 참 두터웠던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의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아이러니하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핵심되는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반면에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가장 이렇게 사마리아를 보면 왕따를 당하고 가장 부정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가슴에 맞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죠. 너 신앙이 깊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오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 신앙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과 빗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아주 독특한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딱 3번만 나오게 됩니다. 사용이 되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플라그니스테. 이게 헬라어로 그릭 말로 에스플라그니스테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이게 딱 3번이 사용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인용이 된 말씀이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에스플라그니스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에스플라그니스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게 내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플라그니스테. 속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에스플라그니스테. 우리도 이렇게 긍휼한 사람 볼 때 에스플라그니스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이게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오늘 사마리아인에게도 사용됐지만 누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이 어느 성문 앞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슬퍼요. 이미 시신이 된 아들의 몸을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에스플라그니스테. 긍휼히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탕자의 스토리에서 이 에스플라그니스테가 나오죠. 이 탕자의 스토리가 잘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이 있고 집 나간 아들은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긴 이것이 바로 에스프라그니스테. 그를 긍휼히 여겨 그에게 달려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에스프라그니스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그가 쓴 문장 가운데 독특한 단어를 이렇게 세 번만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들었어요. 말씀을, 율법을 들었습니다. 사운드로 들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단어가 듣는 자들에게는 아마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프라그니스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프라그니스테.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서도 보였는데 이 마음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이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보여졌고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교훈이고 깨달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명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배경이나 민족이나 어떠한 성향이라도 그들 모두가 나의 이웃이고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 바로 에스프라그니스테, 이러한 긍휼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예수 믿는 자라면 에스프라그니스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심도 깊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권면의 말씀, 보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리. 우리는 충분히 아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고 깨닫게 된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율법 교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좀 옳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이 율법교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숱하게 해오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아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성교회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 꽃의 향기를 따라 벌이 찾아오듯이 내 안에 예수 향기를 채워가는 것이 가장 먼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빚어가는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받을 것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면 우리가 뭔가 받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는 이제 확신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아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잖아요. 우리를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건져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도움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남을 돕고 섬기는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거룩한 도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명확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 이 말조차 입 밖에 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냐 물으셨을 때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성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정말 좋은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우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 끄집어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여겨주시지 않았어요. 높이 있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한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구약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배경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를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거기까지도 가는 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선한 사마리아인을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 그 자체였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이 비유를 들어도 사마리아인을 듭니까? 달라도 저렇게 달라고 틀려도 저렇게 틀린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으로 주님은 만드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다 무너뜨리려고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러한 마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아, 나에게도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았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요 10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자라면서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점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흑인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또한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한 갈등과 증오심의 마음은 한동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그런 모습입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9.11 그 테러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때 몸담고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그 허드슨 강 건너편에 있었던 뉴저지 저지시에 있는 그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지시티라는 곳은 이렇게 각 도시마다 이렇게 그 민족들이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파스코 하면 대체적으로 히스패닉들이 살듯이 이 저지시티에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빌딩, 이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잿더미와 분진과 연기가 그 뉴욕 하늘을 그냥 덮고 있는 그럴 때에 수많은 이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다 열고 환호하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그냥 뭐 카메라를 이 셔터를 내리고 뭐 그런 모습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여지는데 저는 그때 이 차를 타면 저게 인간인가? 저게 인간인가? 인간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 안에 이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사랑의 사역을 하면서 이 흑인들과 이 무슬림들과 이 난민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 사역, 구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그들을 이렇게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이웃에게로 실천을 할 때 사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이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사실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배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을 곳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못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을 너무 민망하고 면목 없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요, 나에게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거예요. 면목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구나.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괜히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괜히 싫어. 괜히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주위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사마리아인은 좋은 이웃이다. 왜 이런 사마리아인을 말씀해 주셔서 충격을 좀 받아라. 너희들 좀 충격 좀 받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냥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좀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긍휼이 빠진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빠진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플라그니스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전혀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들이에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면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 나 칭찬받을 만하지. 율법 교사처럼 이 정도면 인정받겠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율법 교사가 이러한 질문 던졌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교사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하여 이 정도로 성과를 보였고 이 정도로 열정을 보였으면 참 대단한 거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훨씬 좋지 않아요. 좋지 않게 봅니다. 여기 미국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나은 편이지만 한국에서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통해 들은 말에 의하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못한다고 말해요. 너무나 이상하게 보고 너무나 이질감을 갖고 본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빠진 신앙.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 그냥 나 예수 믿어 이 말만 하면 그 믿는 자답게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안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에 빠진 신앙이 또 왜 위험한가 보니까 파괴적인 디스토리 그 파괴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잔인한 종교가 바로 종교 전쟁이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우리가 다 뉴스를 들을 때 IS 뭐 테러 조직이 있잖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사람들을 영상 앞에 이렇게 놓고 참수하는 칼로 이렇게 참수하는 그러한 저들이 종교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인데 잔인했습니다. 끔찍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죽였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였죠.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한. 왜?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증오심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대접을 랍비의 대접을 선생님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명령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 버립시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을 꾸짖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민망스럽게 할 수 있지? 아예 불로 태워 죽여버리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파그니스때 이 주님의 마음과 긍휼함이 빠져버리고 종교심만 남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요.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자문하셔야 돼요. 내게도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플라그니스트예요. 이 마음을 가졌던 품었던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빠지면 에스플라그니스트 이것이 빠지면 위험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은 나부터 나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정말 바뀌지 않는 주님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약속을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좀 씻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 좀 제거해 주시고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가슴을 갖고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든 권속들,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감사하며 아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말씀으로 또 널리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려는 말씀을 통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 자체를 다루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당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격을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각 성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모형은 있고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멀어졌구나, 이걸 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님의 긍휼한 불쌍함을 다시 찾고 주 안에서 내 속사람이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을 좀 갖고 널리 이웃에게로, 우리 성도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